제가 이제 신방을 하거나 이렇게 훈련을 인도할 때 성도님께서 이렇게 자기 신앙의 여러 영역 중에 기도가 좀 가장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성도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목사님들도 기도가 제일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 가운데 포켓 기도를 보게 되면 본인이 얼마나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지 되게 유머스럽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나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꾸벅꾸벅 존다. 생각은 휘청휘청 갈짓자를 그리다 자주 삼천포로 빠진다. 잡생각은 여름날 해질녘 날벌레들처럼 떼를 지어 달려든다. 기도의 주의력 결핍 장애라는 게 있다면 내가 딱 그 꼴이다. 나는 기도할 때 할 일이 1000가지는 떠오른다. 그러다 정작 해야 할 일 한 가지는 까맣게 잊고 만다. 기도 말이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천국을 들이쉬고 막 하나님을 내쉬는 것 같다. 그들은 기도의 특전단이다. 기도할 때 졸지 않는다. 나는 기도하면 왜 잠이 드는 걸까? 그들은 기거협, 약자입니다. 기도의 거인들 협회의 회원들이다. 내 지갑에는 익기못, 익명의 기도 못난이에게 발급받는 회원증이 있다. 당신도 그런가? 물론 우리 같은 사람이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기도한다. 목사님이 아마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자기를 어떻게 보면 좀 낮춰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내용을 보면 공감되는 내용이 있죠.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할 일이 떠오르고 또 기도를 막 실컷 했는데 보면 시계를 보면 시간이 얼마 안 가 있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합니다. 또 막 주변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위축도 되고 뭐 기도의 전기들을 보게 되면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는 하루에 삶을 시작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위축이 되고 나의 기도는 되게 초라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마틴 루터가 하루에 기도에 3시간씩 한다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봤는데 어느 이제 루터 연구가가 그 기도 아마 순수 3시간은 아닐 거다. 말씀 묵상이 포함된 3시간일 것이다. 그 말이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만큼 우리가 사실 이렇게 기도라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워낙 이제 많은 사역들이 또 있고 또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 순수 기도만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계속 기도를 해가면서 기도를 배워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아주 짧은데요. 이 기도를 좀 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 또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지난주랑 좀 연결해서 보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바울의 감사를 다루었는데 그 감사의 내용 중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긍휼함과 사랑함으로 사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의 기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 성도를 향한 사랑이 기도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되게 짧지만 되게 심오하고 이 내용을 저는 계속 묵상하면서 이 기도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이 내용으로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못 해줬을까 그런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먼저는 우리 좀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많이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이 기도를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기도 첫 번째가 뭐냐니까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하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좀 길다 보니까 좀 나누겠습니다. 앞부분만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 설교 때 제가 한번 인용을 했었는데,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같은 의미거든요. 인간은 사랑의 대상은 다 다르겠지만 인간은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사랑하는지를 알려면 내가 뭘 행하는지를 보게 되면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내가 욕망하는 것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좀 문맥 안에서 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사랑이 없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야? 나는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이것은 사랑을 하지 못해, 이런 의미거든요, 사실은. 성 어거스틴의 고백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묻지 말고 그들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라는 것이다. 예. 그들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정체성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지식과 총명이라는 게 갑자기 등장하거든요. 그럼 사랑과의 지식과 총명이 무슨 연결점이 있는가 그럴 텐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이 점점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해야 되는지, 또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게 지식과 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식과 총명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도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될 대상이긴 하지만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결국은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식과 총명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지식과 총명이라는 것이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 지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영적인 깨달음이고 총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본질을 꿰뚫는 능력인데, 보통 지식과 총명이라는 것은 보통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뭘 전제로 하는 거냐면 말씀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어떤 성경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지식을 묵상함을 통해서 얻게 된 영적인 깨달음이나 또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 삶을 자꾸 점검하잖아요. 살피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본질을 꿰뚫는 그런 것들을 여기 보면 지식과 총명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과 총명으로 내가 정말 무엇을 사랑해야 될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우리가 점점 더 체득해 가면서 배워가는 것이죠. 그 사랑과 지식과 이 총명은 같이 가야 돼요. 예,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피상적이고 되게 감상적이고 또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사랑은 되게 많은데 그것이 또 지나치거나 때로는 너무 부족하거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후반절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뭘 기도하냐면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0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 다음 뭡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근데 여러분께서 이 관계가 중요해요. 9절과 10절의 관계인데 9절의 결과가 10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이 풍성해지는 게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은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져서 뭐예요? 궁극적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목표예요. 사랑이 풍성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가 좀 어렵죠? 예. 여러분 지식과 총명으로 사람이 점점 더 풍성해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것만 해도, 이것만 제대로 돼도 우리 정말 너무 베스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0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뉘앙스 차이를 아세요? 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지식과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을 만족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점점 더 풍성해지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해요.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맡겨진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는 우리가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과정, 여러분들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게 총동원해서 우리는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떤 거는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어떤 거는 우리가 뭐예요?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성도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 누가 이 나쁜 것을 골라서 행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이게 좋은 거라고 지금 선택하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이상을 원하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고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까지를 원하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이 뭔가 하고 싶으면 저한테 와가지고 허락을 받으러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뭐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 뭔가 반드시 바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냐고 얘기하면 뭐 이런 거 좀 자기 하고 싶은데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럼 대부분 그거는 뭐 저한테 뭐 와가지고 나쁜 것을 허락해달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되게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를 요청해. 그러면 대부분 다 하라고 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제가 이제 거절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내 자녀가 그거보다는 더 좋은 것을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거절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유를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것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고 네가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동일한 마음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기 삶 속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잘 성장하고 있어요. 그 좋은 것들을 선택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더 거룩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행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분별력을 주셔서 그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좋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가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도 두 번째가 있습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소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좀 어려운 게 길어요. 그 긴데 거기에 되게 많은 걸 너무 담았어요.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 기도는 또 앞에 첫 번째 기도랑 또 연결이 돼요. 앞에 첫 번째 기도가 뭐였죠?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거였잖아요. 이 기도의 결과가 두 번째 기도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 가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면 어떤 열매들이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를 다 같이 묶어서 그냥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게 너무 기니까 그럼 뭐 앞에 있는 게 뭐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 이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진실하다는 내용은 이렇게 감춘 거 없이 감추어진 거 없이 순수한 동기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 태양 아래에서는 다 드러나잖아요. 이게 태양으로 뭔가 테스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태양 안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태양으로 뭔가 테스트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드러난 상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직한 상태. 그런 걸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허물 없이는 그 말 그대로예요.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 그 지금 사도 바울이 정직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 그리스도의 날까지는 뭡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뭐예요?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렇게 이르기를 바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갑자기 할까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진실하고 허물 없이 지낼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계속 잘 유지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은 사실 쉽진 않아요. 예. 우리가 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도 계속 그걸 유지하면서 계속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위대한 다윗도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얼마나 잘 지켰던 사람입니까? 하지만 무너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좀 한번 묵상하면 좋겠는데, 다윗이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면서 한 시편 50편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갔죠. 그래서 이 아픈, 이 상한,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자기 허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 자기를 멸시하지 않는다. 자기 허물을 덮어주신다. 그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오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지켜라 했더니 부자 청년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허물이 없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이제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를 했습니까? 부자 청년이 자기가 허물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걸 의도적으로 얘기한 거죠. 네가 허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진실하고 허물 없이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우리 이 땅의 마지막 날까지 잘 유지하면서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지만 이 둘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정직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허물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직하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거든요. 사도 바울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진실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도 이 땅의 마지막까지 그렇게 너희들이 잘 유지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기도의 하반부가 뭐냐니까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뭐예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또 하나의 열매가 뭡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기서 의의 열매라는 게 뭐냐면, 의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성경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주로 아는 건 칭의죠. 칭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칭의는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칭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화의 과정을 갖죠.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 속에서 맺혀진 열매. 이게 의의 열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다가 그 사도 바울의 또 이렇게 중요한 강조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가득하여, 가득하여. 가득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의의 열매를 맺히기를 기도하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의의 열매가 어떻게 해요? 정말 가득하기를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기도할 때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면서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의의 열매가 어떻게 해요? 가득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모든 기도의 열매들,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삶에 열매가 맺힐 때 그것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끝까지 잘 유지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그 리더십의 그 대가 이분이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다 조사해 보니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반 정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성경에 그 사람이 전세가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다 나와야 그래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뭐 일부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정도가 한 성경 인물의 반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 정도를 쭉 살펴보니까 가장 베스트, 잘 끝까지 피니싱을 한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되실 것 같습니까? 몇 명 정도 되실 것 같습니까? 성경 전체, 구약 신약 다 포함해서 제가 보니까 예수님 포함해서 12명이에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죠. 예,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요? 아브라함, 욥, 요셉, 여호수아, 갈렙, 사무엘, 예레미야, 다니엘, 예수, 요한, 바울,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많은 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같은 것도 피니싱 마지막을 좀 마무리하지 못했거든요. 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이게 좀 쉽지 않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거 불가능하구나. 포기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그죠? 더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수주 예본교회 성도님의 삶 가운데도 이 땅의 삶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